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고, 구약에는 성막, 그것이 발전돼서 성전,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적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사적인 공간이요, 그것은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쉼이 있는 것이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명절에 찾아가는 고향과 같아서, 그래서 정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마음의 안식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루살렘을 어머니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교회를 어머니같이 여기는 마음은 참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공중부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얘들아, 아빠의 그 사업장이 어렵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당분간 너희는 외할머니 댁에 있거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부양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친정에 당분간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나는 처갓집에 가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부가 다 외가, 처가, 외할머니 댁에 친정 다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친정 집가처럼 평안한 곳이 없고 친정 집가처럼 안식하는 쉼이 있는 곳이 그 외에는 없다고 할 만큼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쉼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 아버지가 없는 곳은 고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을 봐야 합니다. 예배를 잃게 되면 영적 침체가 와요. 예배를 잃게 되면은 작은 것에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타이어가 있으면은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그러면은 그 자갈밭 같은 곳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움푹 베어져 있는 것이 가끔 작은 것들은 웬만하면 턱 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타이어에 바람이 그 가운데 빠져 있게 되고 빵꾸가 나 있고 하듯이 펑크가 나 있는 곳에서는 지나갈 때에 그 자갈밭에는 얼마나 느리게 가며 바퀴를 구를 때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고 그것이 다 나중에는 타이어가 완전히 쓸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돌밭 같은 그런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영적 침체가 온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 없는 웃음이라는 말을 하죠. 웃어도 씩 웃는 것이 영혼이 없는 아무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에 영혼 없는 예배와 같이 의미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좋았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또 사랑했던 것이 미워지게 됩니다.
존경했던 목사도 어느 순간에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영적 문이 닫혀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좋은 것이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교회에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도를 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친해지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정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같이 가까이 해주고 그래서 어떤 꼭 여자 남자의 이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말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친해지면 그같이 더 없는 영광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함께하다가 목회자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으면 그 마음에 정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가운데 마음에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나간 이유가 이래서 나갔구나 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런 예배와 이런 교회를 나갈까 하고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면 그들이 10분 이해가 되고 이래서 나갔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보다도 그 목적보다도 사람에게 관계하고 있는 인간의 정 때문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정말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 정말 영혼육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영혼육이 다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여기 와야 하고 몸도 여기 와야 합니다. 몸만 오고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도 안 되고 또 마음은 여기 와 있다고 하고 몸은 엉뚱한 데 있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명절이 돼서 부모를 찾아가는 것 같으면 그 부모가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갈비짝을 기다리겠어요? 용돈을 기다리겠어요? 그건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시골에 데려갈라 치면은 친족 부모나 또 시댁이나 모두가 그 가운데에 무공해로 담겨져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 먹고 갈 때쯤이 되면은 자네들에게 다 싸주지 않습니까? 용돈 이상으로 다가온 갈비짝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정말 부모가 기다리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도 있기를 원하고 그의 몸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명절에 올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오지 않고 편지만 왔어요. 갈비장 하나하고 편지가 와서 읽어보니까 부모님 제가 아이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이의 현장 압수급을 이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다녀옵니다. 갈비 맛있게 잡수시고 잘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 갈비가 맛이 있겠어요? 그의 용돈이 즐겁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녀를 보기를 원하죠. 그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살피며 잘 지냈구나 못 지냈구나 얼굴이 좋아졌네 나빠졌네 어떠냐 저떠냐 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에게 그 얼굴을 살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몸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면 몸도 있는 것이지 몸이 없는 것은 대부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목사도 1000번도 되고 선교사도 다 됩니다. 마음에는 예배당 건축을 10번도 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이런 예배당을 한번 바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마음에는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자기의 정말 사업이 잘 돼서 그것으로 예배당을 바친 분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에는 예배당을 바쳤다면 그 교회와는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바친 것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교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가 내가 만들었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는 소유 개념은 굉장히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해야 하고 헌신적인 자기의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제사로 비유할진데 그 제사 가운데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제상의 것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실패하고 나오는 것도 다행스럽지만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노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 구원받는 것 다행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 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또 모든 것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병들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면 정말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입은 찬양과 기도와 격려와 위로가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손은 봉사할 줄 알아야 하며 발은 복음은 전하는 데에 빨라야 하고, 그리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란 사람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사울이란 왕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어도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르셨어요. 우린 예배에 타성이 붙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속에서 타성이 되어지고 주일이면 의례에 그냥 왔다가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그런 타성적인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녹슨 칼로는 요리도 못하고 녹슨 칼에 가지고 있는 장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에 사탄의 공격을 녹슬어 있는 그런 영적 믿음 가지고는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속죄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두 번째가 본제물이요, 세 번째가 화목제요, 네 번째가 소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속죄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받기 원하여 첫 번째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억만 죄악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에 대하여 보게 되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 양의 이 목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날카로운 칼로 찔러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입니다. 그때에 그 양은 매하고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장을 꺼내게 되고 그것을 불에 태움으로 인하여 내 죄가 제사장과 소를 같이 소를 얹어 내 죄가 양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 엄청난 죄의 값을 이 양이 죽어가면서 내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껍질은 태워버린 것처럼 예수의 몸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왔는데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참 강연 잘한다, 말씀에 감동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 속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의 은혜야 죄에 대하여 속죄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부분도 현미경처럼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돋보기와 망원경처럼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죄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한 아주 미천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리만큼 그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바로 얼마나 큰지 작은 죄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통하여 투과하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그 속 오장육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바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죄사함 받은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설이 좀 미비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아도 교회에 권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요. 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절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정말 시골 교회의 목사님들을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찾아뵙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시골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목회 좀 배우시오, 뭐 하시오, 어쩌고 이렇게 건방지게 훈계하지 말고 정말 작은 교회라도 이와 같이 지켜가면서 주의 종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 정말 꿋꿋하게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잘 보양하고 양육해주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좋은 그런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도 제사를 드려 양을 죽이고 그 속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사제를 다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와 같이 그 속에 있는 내장과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를 사제를 다 잘라서 그래서 불에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속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번제입니다. 속죄 제물로 인하여 속죄 받은 자가 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한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받지 못하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보다 은혜가 먼저고 직분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죄사함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그러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모든 헌신과 봉사 마치 노숙인들이나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의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헌금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번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사지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과연 내가 준 선물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너는 나의 사람인지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이삭에게 뺏긴 것 같구나.
나는 아브람 너를 사랑해서 이삭을 줬는데 너는 이삭 때문에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아브람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뺏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삭을 얻은 것이로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아브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번제는 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시간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찬양되는 음성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과 또 봉사하며 헌신하며 손으로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손으로 되어지는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제사장이 그 오른쪽 다리를 먹고 다 구워진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먹고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뒷다리와 이런 다리는 가족이 그 자기 본인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자들은 나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권세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하는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잘라 그리고 자르고 그것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빻아서 그래서 기름을 쳐 소금을 넣어서 만든 것이 곡식 제사인 소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말한다면 잘라야 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는 세상과 잘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세상에서 잘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쉬지 못하면 그 영혼도 쉬지 못해요. 생각이 쉬지 못하면 바로 자기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로 인하여 세상을 자르고 광야로 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교회 안에 참된 예배는 세상을 자르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가식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짓말과 의식하는 본 모습을 그러한 가면을 벗기고 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빠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고집과 아집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에 자기 의를 부서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깨트려야 하고 부서뜨리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들으며 빠버리고 깨버리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듯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하며 하는 소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는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시간에 오려고 노력해야 하며 예배는 본교에서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을 맞춰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세상의 컨디션을 위하여 토요일에는 좀 몸을 쉬어줘야 됩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새벽 2, 3시까지가 넘도록 그때까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에 즐기는 쾌락과 오락으로 인해 자기 몸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피곤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상습적으로 좋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요구하실까? 신령한 예배, 진리를 쫓아하는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이런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마치 대그룹 회장이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이 뭘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이러시겠어요. 대그룹 회장이 노숙자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 내가 먹는 것을 내게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물을 달라. 아니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이가 뭘 또 달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은 내가 나에게는 육적인 물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 있다.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와 같이 그에게 대하여 요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린 작은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보게 되면 구약의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지파의 중간에 움직여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은 뒤에 법궤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궤가 있어 그 법궤와 함께 움직이며 뒤에서 법궤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법궤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정말 참된 살아있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그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또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이웃과 나누어 주며 소재와 같이 예배 가운데 세상과 잘라지고 내 가식을 벗기고 정말 내 완고한 그런 아집이 깨어지고 성령님의 기름을 발라 손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영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